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 12월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이 있습니다. 남은 25년의 한 달도 주님이 오신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한 달도 승리하기를. 올해 승리하면, 이번 달 승리하면 올해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이번 달도 승리하십시오. 시작.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종 회의와 또 모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예배를 빨리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30분 안에 잘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용승 집사님처럼 아멘을 자주 해주시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함께 이 신앙의 성숙을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더 잘 믿었으면 좋겠다. 더 잘 믿고 싶은 심정은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러한 열망이 사라지고 또 교회, 또 우리의 사회생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또 아이고 여전히 안 되는갑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가만히 있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마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뚝 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진과 후퇴만 있어요. 내가 전진하지 못한다면 신앙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이 말씀 한번,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이 찬송, 특별히 436장 찬양은 제가 찬송가 가운데 발견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 찬송이에요. 436장을 여러분 자주 부르세요.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의 삶에서 만들어져 가는가를 아주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아주 기가 막힌 가사와,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멜로디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가사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승전가를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성숙함이 뭘까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이 일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됐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새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예수 믿는 분들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믿지 않는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죠. 아니 저들이 뭔데 우리를 함부로 구분해?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나이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새 사람. 그렇게 옆 사람 한번 보아보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이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문으로 이제 한자로는 이제 중생 이렇게 말하는데 중생 무거울 중이 아니라고 다시 중자라고 그렇게 풀어야 된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우리 외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영이 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은 게 뭘까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은 것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영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이 깨어남으로 인하여 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걸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다는 건 그 영이 깨어서 영을 살려주셔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영이 스스로 짠 하고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그럴 수 없어요. 먼저 영을 살리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띄워지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이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 그걸 중생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다시 태어나는 건데 마치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면 born again 하면 중생하면 당연히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성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란 중생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중요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전생의 과정이라고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성화는 성도에게 아주 당연하지만 근데 당연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잘한다고 다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적 성장도 성장의 요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빨리 자라고 금방 성장하기도 하죠. 6학년에 이미 어른의 키가 다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도 키가 안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훅 크는 아이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당연한 성화가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끝까지 안 나타나가 막바지에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닮듯이 성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 이거죠. 또한 아이가 부모의 지도를 따르듯이 성화도 성령의 끊임없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을 때 성화가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곧바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도도 전생애를 통해서 한 일생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인간의 협력과 곧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좀 성장해야지, 나는 성숙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큰 흐름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어떤 거? 아까 찬양대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싱어즈가 사랑이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의 영을 깨워서 거듭나게 하셨다. born again 하게 하셨다. 중생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가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커야지 이런다고 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크잖아요.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자라가야지, 내가 열심을 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오셨구나.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큰 흐름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좀 맡기는 게 필요해요. 어떤 짧은 이벤트나 어떠한 순간에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큰 흐름에 자신이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 순종하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인간의 협력이라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이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충분히 가진 아이가 잘 성장하듯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자존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셀프 이미지잖아요.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인데 그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으면 아이는 자기 존재감을 잘 가져요. 내가 뭘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난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이가 평안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받고 뭔가 뭘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면요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저 나라는 존재를 늘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충분해가지고 뭘 안 해도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쁘게 마련이죠. 영적인 자존감도 아주 비슷해요. 영적인 자존감이 이게 참 묘한 게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막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하는 아이들은 의외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때도 막 이렇게 우리 지호 생각해보면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지호는 별로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자존감이 이렇게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막 실패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여러분 이거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빈도수가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늦게 하거나 그러면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든지 뭔가 열심히 남은 생애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거나 모태신앙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게 가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든지 군대에서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아주 남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 둘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자존감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쪽이 더 높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건 누가 더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영적인 자존감을 좀 잘 갖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공급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도 나를 세우시는 분이구나. 이런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한 주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못 가면 교회 못 가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나를 치셨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맨날 회초리 들고 있는 저 위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가진 아이가 잘 성장하듯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면 잘 성장할 수 있는 인자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충분하면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어떤 행위와 또 어떤 봉사나 어떤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분 안에 더 머물길 바라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더 가지게 되지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신앙적 성숙함은 몇 가지 모습으로 에베소 4장에서 좀 드러냈는데요. 에베소 4장의 예만 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읽어보시면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은사를 다양하게 활용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이 가진 은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아, 당신이 이걸 잘하는군요. 고맙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이걸 좀 할 줄 아는데 이걸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요. 자, 이때 이것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삶의 방식을 옛사람의 사고 방식에서 새 사람의 사고 방식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는 옷을 어떻게 입죠? 먼저 더러운 옷이나 벗고 싶은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입는 방식과 벗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교체해요. 옛사람의 방식을 하나씩 내려놓고 새 사람의 방식을 하나씩 교체하는 거. 아, 이게 이런 거였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그러면서 하나씩 교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숙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너무 세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영적 자존감이 높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자기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나중에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꽉 주님을 붙잡고 내가 영적인 자존감을 딱 세우는 순간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나의 신앙을 굉장히 방해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이렇게 믿을수록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갑작하면 그걸 자기 확신으로 알고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성취해내려고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자존감이 너무 세면 신앙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대화가 잘 안 된대. 아니 저분은 그냥 자기 원칙이 딱 있어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무지개교회는 제가 그런 분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오직 제가 제일 그럴지 몰라도 대부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좀 익숙하신데 영적인 자존감이 세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확신 때문에 현실을 스스로 왜곡하는 거죠. 충분히 문제없다,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갈등이 빚어져서 왜? 대화가 안 통하니까 외로워지죠. 어려워지고 또 심지어 자기 기대치가 높아서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믿나? 라고 하는 오히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에 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과유불급이다. 오히려 부족한 게 낫지 너무 넘치면 오히려 우리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신앙에 이렇게 성장을 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 나 너무 안 돼요. 그렇다고 자기를 막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막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는 영적 상태.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주님 내 방법이 항상 앞서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사람이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니까 다 성장했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다 쓰러지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부족감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성숙함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문맥상을 읽어보면 이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세워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교회를 통해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각종 하나님의 놀라우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 그럼 이걸 반대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됨을 보여주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인 깊은 체험이 있는 지식을 경험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여기 하나님 다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각양 자기에게 주어진 봉사와 일들을 역할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죠? 참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 에피그노시스라 그러는데요. 영적인 경험으로 또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완전히 이걸 체득하는 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같이 믿음으로 왔는데 오늘 어떤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을 만나고 어떤 권사님을 만나고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서 나오는 한마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네,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 말했던 말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동안 믿고 있었던 건데 오늘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내 마음속에 툭 던져지는 거죠. 객관화된 말씀이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툭 들어오는 경험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준아 힘을 내라. 그렇게 철이야, 영이야, 경이야. 다 없죠 우리에게? 네. 있군요 이경희 권사님. 네. 그렇게 갑자기 인격적으로 또 그것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나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가 우리 삶에 이렇게 툭툭툭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쑥쑥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삶에 실제로 그 말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그 짧은 깨달음, 짧은 주님의 메시지가 나를 확 바꾸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내일부터 2박 3일간 어떤 세미나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이제 제척 바로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여세요. 근데 제 1회입니다. 1회.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조셉인데 요셉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를 위한 학교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여셔서 또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있는 동안에 사역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느꼈냐면 목사님께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그 단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작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올 초에 갑자기 뇌 종양이 발견이 된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꾸 차가 옆에 가드레일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가 가드레일을 밟지? 난 똑바로 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큰 병원들에 가서 여러 군데 가서 보니까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여기 교모종 세포라 그래서 굉장히 한번 이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는 아주 위험한 종양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가서 목사님을 뵈니까 한 40-50명 정도 목사님 아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목사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달 뒤쯤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완치가 되신 거예요. 암세포가 한 개도 없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 사경을 헤매는 과정 속에서 수술 받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아까 그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가 살아나면 너 지금까지 했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걸 진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 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딱 이게 내용을 문구를 잡았냐면,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개혁은 무조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무조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무조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저는 믿고, 이걸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시작했던 어떤 것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이것만이구나. 몇 년 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죠.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였는데, 그때 순복음교회에서 그분을 초청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목회자가 10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다 모였는데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 모임을 가지 못했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그분이 여기 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근데 그 메시지가 몇 줄 없었어요. 정리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한국교회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왔다면 남은 여생 이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무조건 세상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한 한국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가 오늘 사랑하는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었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된 이야기가 주관화된 자기 메시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여쭙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오셨군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메시지로 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세우고 가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해서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알므로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앞서고, 어느 순간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 또한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